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별반 구분 없이 모두 다 이런 이 무지의 이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성서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적인 그 지식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참 재어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무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대를 하고 강권합니다.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로를 찾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스스로 얽매이게 되는 그 불의의 쇠사슬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상처, 투성이, 침체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왁순환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그 안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노력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내면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바로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 시편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미지는 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형상화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대전제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뒤이어 나올 모든 그의 고백의 대전제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철저한 고백을 먼저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실 따를 수 있는 이 목자가 없다는 거죠. 또 그를 따를 수 있는 목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경주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바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그 신중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그 종말은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하고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시편 127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기자도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사실 그 연약한 한 마리의 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삶 속에서 고백할 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우리는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알면서도 그 목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생활하다가 이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존재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그런 불신앙들. 그래서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줄 것이며 또 그 사랑이 그의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사람에 대한 그 실망 또는 그 좌절들 또는 배신감들, 이런 일들 참 허다합니다. 우리 내 주변을 떠나 좀 더 큰 규모로 큰 틀 안에서 우린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20세기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의 그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을 겪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어나갈 때 우리 민족의 지도자 되시는 그 33인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큰 모델인 이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발화점이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3인 중에 그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그 절개를 지켰던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해 한용운 한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33인의 이름 위에 올라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도 남김없이 다 일제에 변절하고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더 안타까운 건 상당수가 일본이 망하기 1, 2년 전에 결국은 자신의 그 절개를 포기하고 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은 믿기 어려운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멀리 찾아볼 것도 아니죠. 최근 들어서는 그 청량리 불다리 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을 퍼주던 최모 목사가 현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하고 어울린다는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그 시작하던 그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 함께 올라섰던, 시대를 대표했던 그 백인 안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라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인지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은 그 무덤에 그 관에 못이 박히기 전에는 참 아무도 알 수 없구나, 신뢰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정말
이리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